오늘은 요한 1서 강해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4절 말씀, 요한이 왜 요한 1서 서신을 기록하였을까? 그 목적이 첫째는 기쁨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 충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 서신을 읽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슬픈 걱정, 근심하고 얼굴이 쭈그러져가지고 그저 짜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항상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 얼굴이 찌그러지고 찌푸려지고 근심 걱정하게 되죠.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기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자기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기쁨 충만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명령, 그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기쁨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기쁨 충만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구별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기쁨, 영어로 말하면 joy, 이것은 영적인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 행복이라는 것은 happiness, 이것은 감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행복이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적인 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는 일이 잘 되어 돈이 좀 생겨 새 차를 하나 사서 사게 되면 신이 나서 휘바람을 불면서 그 차를 몰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새 차에 대해서 너무 몰입되어 운전하다가 실수로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새 차는 그 나무에 부딪혀서 앞부분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새 차를 산 나의 행복은 산산조각 나서 온데간데 없고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옵니다. 아직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집에 가면 또 마누라가 벼락 같은 성화에 큰일 났구나. 이와 같이 행복이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란 아주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극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새 차를 사서 크게 좋아하다가 나무를 들이받아 가지고 차가 막 앞이 다 우그러져서 못 쓰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보험도 안 들었는데 아직도. 또 어떤 경우에 내가 빚을 많이 져서 우리 집에 가구가 모두 차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찾아가서 돈을 꿔달라고 간청하자 그 형님이 감사하게도 책을 만부를 끊어줬습니다. 그때에 우리 형님이 최고야 하고 기분이 좋아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그 책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 책에 돈이 만불이 없어요. 그때 다시금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이란 환경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란 이것은 joy, 이것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 깊이 있는 영적인 일인데 기쁨이란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언약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은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대인관계, 직장관계에 있어서 문제로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안정된 것입니다. 마치 풍랑이 바다에서 일어나 산더미 같은 파도가 참 바다 수면에서 거칠게 뛰놀 때에 곧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상태에서 이 풍랑이 바다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깊은 곳에는 아주 고요합니다. 잔잔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아주 고요하고 잠잠한 것입니다. 그 위에서 일어나는 풍랑, 그런 일들이 그 깊은 바다 속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나의 영이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93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라.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리 아래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 그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 외부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이 그 위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 눈을 돌리고 그의 변화에 따라서 근심, 걱정, 또 행복을 잠깐 누리다가 또 잘못되면 또 근심, 걱정, 고통, 염려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믿지 못하고 우리 보이는 그 가시적인 일, 듣는 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근심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단계가 아주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얄팍한 단계에 있는 자들은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깨닫기만 하면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암이 걸렸다거나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대, 몸에 병, 가정 문제 이런 게 생겼을 때에 그것만 보면은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골로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숨긴 바가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때에만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엘리사가 도단에서 시리아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종 게하시가 나가보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 시리아 군대에 지금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에 영안이 뜨지 못한 게하시는 지금 죽을 것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엘리사 선지가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눈을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떠보니 그 시리아 군대가 있지만 그 주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검을 들고 선생을 볼 때에 이건 뭐 세발의 피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는 안심이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에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죠. 그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단계가 약해서 보지 못해서 우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보고 영안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때서 게하시가 마음을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영안이 뜨기 전에는 믿지를 못해요.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그 다음 이 책을 기록한 둘째의 목적은 뭐냐? 2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이 책을 쓴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기쁨 충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귈 때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기쁨 충만한데 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지을 생각도 없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귐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기록한 둘째의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의 이러한 영적 관계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일하는 영적인 관계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전부 육신의 사람이 돼서 분쟁, 시기, 투기, 질투, 싸우고 분리되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그냥 그 음란한 생활, 이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죠.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고 중생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참 깎임을 당해서 성령은 우리의 조각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늘 함께 조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성령 충만 다음에는 말씀 충만. 시편 119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복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언어대로 행치 아니하며 죄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23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 셋째 목적은 뭐냐?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해서 좀 죄를 지으면 아이고 이제 지옥 가게 됐구나.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일을 해서 이거 되겠느냐. 이렇게 마음의 가책을 받으며 그때에 사탄이 합세하여 야 너는 지옥 가 하나님 너 버렸어. 이렇게 마음에 그렇구나. 이거 나는 큰일 났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결코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혹시 실수하여 넘어졌다 합시다. 그럼 야 이놈아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징계를 하지만서도 잘 되라고 훈계시키고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들이요 내 딸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이 혹시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계속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채찍을 치시지만 사랑의 채찍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결코 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라지는 거예요. 자식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 펠로십, 교제가 잘라지는 것이. 그때 마음이 기쁨도 없고 아담, 해와가 범죄했을 때에 어쨌습니까? 숨었죠. 왜 숨었느냐? 그 교제가 잘라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 말을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 너를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너가 나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버렸다거나 하나님이 갈라놓은 거 아닙니다. 네 죄가 하나님의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네 죄가 너 나를 갈라놓았다. 우리는 빨리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불의에서들을 깨끗게 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시오.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고 지었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셋째는 구원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느니라. 그 아들을 모신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하노니 너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도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세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이 얼마나 내게 흥분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공부를 끝낼 무렵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말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염려 걱정 없이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이 책을 쓴 목적이 기쁨 충만, 범죄치 않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하는지 어디 그러한 경험을 한 표본을 보여라. 그리하면 나도 따라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표본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의 표본으로 예수를 가리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표본입니다. 제가 1장 7절에 보면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첫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 가야 합니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곧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완전한 거룩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빛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쫓아가면 거기서 탈락되는 거죠.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빛 가운데 항상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예수의 피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두 사람이 이해이 안 맞으면 어떻게 같이 행할 수 있느냐. 자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하나님과 내가 이해이 맞아야 돼요. 빛 가운데 내가 거할 때만이 빛 가운데 계신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표본인데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예수님과 같이 빛 가운데 거해야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늘 바라며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나 깨나 밤낮으로 성령님이여 내 속에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결하시니 나도 내적인 순결함을 가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이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데 믿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나는 이제 육신을 쫓아 살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요.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롤렉스 시계를 찼다고 해서 내가 밀리언이 된 거 아닙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누가 선물 줬는데 이 선물하고 내 인격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 이거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역의 은사, 뭐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이지,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표본이므로 그가 순결한 것 같이 나도 순결하고, 그가 의로운 것 같이 나도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도 충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 라스베가스에서 밭짓고 해가지고 돈 벌게 해주시오. 그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No,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이 말씀을 놓고 네 마음대로 뭐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 구하는 거, 이런 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라고 했죠. 야고보서에 정욕으로 구해봤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1 John. What is the purposes of this 1 John he wrote? Why did John write this epistle? In this chapter 1, verse 4, he tells us, these things write we unto that your joy may full, so that you might have the fullness of joy. Do you know that God wants your life to be filled with joy? Peter said that though we haven't seen Jesus, still we love him, and even though we haven't seen him yet, we rejoice with joy unspeakable or indescribable and full of joy. 1 Peter 1:8. Jesus talked to his disciples about this fullness of joy. He related it to fullness of joy with their abiding in him in chapter 15 of John, book of John 15:7 and 11.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ou may ask what you will, and your joy may be full. Now, in chapter 16 of the Gospel of John, he relates the fullness of joy to our prayer life. Henceforth, you've asked nothing in my name, ask, that you may receive, that your joy may be full. John 16, verses 23 to 24. Here, the fullness of joy is related to fellowship with God. A life of fellowship with God, abiding in Christ is a life of fullness of joy. Abiding in him, fellowship with him, brings full of joy. Now, it is important that we make the distinction between joy and happiness. For joy is a quality of the spirit, whereas happiness is a quality of the emotion. So happiness is a variable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outward circumstances. Things are going great. I just got a new car. I'm so happy. I'm just whistling as you drive down the road, but I'm so preoccupied that I run into a tree. Yikes! My happiness is gone. I'm miserable. I'm sad. I didn't have a chance to ensure the thing yet. So happiness is a variable. It can change very suddenly, very dramatically. You may come and say, oh,
I'm just having a horrible time and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m just loaded with the debts and they are going to repossess all that I have.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And so I sit down and write you out a check. Maybe you go to your brother or somebody, your friend, kind of share with this story where you have problem. So he's a nice man. He write the check, $10,000. And you say, oh, wow, this is great. And this might make you so happy until you went and tried to cash the check in the bank. Then you'd be sad again. So happiness is a variable related to the outward circumstances. The bank has a zero account, no money. But joy is a thing of the heart, the spirit. And it isn't variable. It doesn't change. It's a constant because it is a joy that is related to my relationship with God, which is a constant. That relationship doesn't change. Things may go bad. They may be horrible, but my relationship with God is secure. Therefore, I have the fullness of joy. John writes this epistle to bring you into that kind of a relationship with God, that you might have this fellowship with God, that your joy may be full. The second reason why he wrote this epistle is in chapter 2, verse 1. These things write we unto you that you sin not. And so, the purpose of this epistle is to bring to you a life of victory over sin, to give you power over sin. Galatians chapter 5:16, I say then, walk in the Spirit, that you shall not fulfill the lust of the flesh. And Psalm 119:23, I harbor your words in my heart, that I may not sin against you. And then the third reason why we wrote this epistle is in chapter 5, verse 3. These things have I written unto you, that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Written to believers for the purpose of bringing them assurance of their salvation,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So, to bring you fullness of joy, freedom from sin, and assurance of eternal life, those are the purposes for which John wrote this epistle. Now, Isaiah chapter 59, Isaiah chapter 55, Isaiah declares, as the rain comes down from heaven and the snow, and returns not thither, but waters the earth, makes it bring forth and bud, but it may give seed to the sower and bread to the eater. So is my word that goes forth out of my mouth, saith the Lord. It shall not remain unto me void, but shall accomplish the purpose for which I have sent it. Isaiah 55, verses 10 through 11. What is God saying here? That when he sends his word with a purpose, the word isn't going to return void. There's power in the word of God, and it's going to accomplish the purposes for which God sent it. Now, that excites me because I know that as we study this first epistle of John,
God's word isn't going to return void. And by the time we have completed our study, you are going to be experiencing a greater joy in your walk with Jesus than you have ever known before. You are going to be receiving a new power over sin, and you are going to be having assurance of your salvation because God's word won't return void. It's going to accomplish the purposes for which God sent it. And John tells us very plainly these are the purposes for which he wrote this epistle. So, great times ahead as we study this epistle of John, as we develop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Now, man needs an example. You can tell me how to do something and I may get somewhat of a concept in my mind, but if I can see you do it, I can follow the example much easier than just a verbal command. Jesus is our example. And so he points to Jesus as our example. And first of all, he is our example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For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en we have a fellowship with God,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is cleansing us from all sin. So he is our example in our walk, walking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at is in chapter 1, verse 7. Then in chapter 2, verse 6. He that says that he abides in him ought himself also to walk even as he walked. So again, Christ our example in our walk with God, our relationship with God. Then, Christ is our example in our own personal spiritual life. In chapter 3, verses 2, beloved, now we, the sons of God, but it does not yet appear what we shall be. But we know that when he shall appear,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And so, as he is, we will be like him, as we see him or he is. Verse 3, every man that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even as he is pure. So my example in purity, Christ is the standard. I am pure even as he is pure. And then verse 7 again, I am righteous as he is righteous. So that inward purity, that the righteousness. Christ my example, pure as he is pure, righteous as he is righteous. In Colossians, it said, h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he died with him and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appears, you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 That's what it said. Once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united with Christ. My soul, spirit, united with Christ, hidden in God until he appears in the glory. And I also appear with Christ in glory. God bless you. It's a time to praise. Real joy is the strength of mine. Real joy of the Lord.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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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may have a power overcomes sin. And you have assurance of salvation. God bless you.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